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할렐루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인류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을 찾아보라면 바로 아담이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들께 집에 가서 꼭 이 말씀을 해보시라고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네, 김은기 집사님. 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예. 찬우는 베개에다 대고 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지금도 오늘도 누군가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겠지요. 그러면 인류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됐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심판받게 될 때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음성이겠죠. 그런 소리가 이제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의 말들이 남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인류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자주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도 뜻이 있는데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명령어예요. 할랄 하면 찬양하다 이거거든요. 찬양하라 명령은 할렐루입니다.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 야! 찬양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야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줄여서 축약형으로 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에 야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엘리야, 또 느헤미야, 또 이사야, 맞네요. 또 예레미야. 오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또 히스기야, 또 예, 예, 숨겨진 이름도 있습니다. 스가리야, 스가랴도 야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추격해서 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말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똑같은 걸까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똑같을까요? 예. 이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14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 찬양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0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글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우리나라로 글자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이 할렐루야를 신약 성경인 헬라 그리스어로 옮겨 적을 때도 그냥 할렐루야 그대로 음역해서 옮겨 적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할렐루야잖아요. 영어로 할렐루야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영어 나오면 일단 겁부터 먹고 영어로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더 내봐야 되겠네요. 중국어로 할렐루야는 뭐라고 할까요? 하리루야 합니다. 하리루야. 일본어로 할렐루야는 뭐라고 할까요? 하레루야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어로 할렐루야는 뭐라고 할까요? 알렐루야 합니다.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용기가 없으신 건지 제가 마지막 명예 회복을 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독일어로 할렐루야는 뭐라고 할까요? 언제 독일어까지 이렇게 마스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독일어로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람 이름도 아니고 뜻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마지막에 이렇게 할렐루야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쓰니까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에는 능력이 있죠. 그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에 대한 간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다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외쳐서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이 간증을 드렸는데 어떤 그 7살 난 아이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옆에 집에 매여 있던 그 미친 개가 그날따라 풀려가지고 그 7살 난 애면 이렇게 찬이 정도 작은 애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 개가 그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면서 그 꽁문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빠한테 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개를 쫓아주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안식일에 항상 간증 집회가 있었대요. 뭐 매월 있었는지 매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그 간증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할렐루야 해가지고 어떤 위기를 벗어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7살짜리 애가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그 다급한 순간에 엄마 하지 않고 할렐루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때 한번 이제 운전을 목자님 옆에 제가 청년 시절에 목자님을 태워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급정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목자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 소리에. 목소리가 크신 분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운동신경이 빨라서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는데 멈춰섰어요. 감사한 일이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할렐루야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찾아보면 좀 놀라운 것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27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23번이 나오는데 전부 시편에만 나와요.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적은 글이지만 사람이 자기의 신앙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그 표현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4번만 등장하는데 이 4번의 할렐루야는 오늘 본문 계시록 안에서만 등장하고요. 마지막 그 인류가 하는 말로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할렐루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5절 시편 104편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 시편 104편 끝절에 이르러서야 처음 할렐루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가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지를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의인의 2가지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두 번째는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죄인을 소멸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죄인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사실은 좀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과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사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시면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맥락 가운데서 보면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패망, 또 애가, 또 그들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라면 19장에서는 의인들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자,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이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의 할렐루야가 사실 다 한 가지 맥락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편 104편에서 읽었던 그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허다한 무리입니다. 두 번째도 3절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를 하지요. 그죠?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또다시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가 원문으로 보면 허다한 무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큰 무리가 바로 할렐루야 하는 그 무리인데요, 여기 보면 흰옷을 입고 있죠. 그죠? 흰옷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뜻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때는 진노의 때인데, 어린 양의 큰 심판의 때인데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허다한 무리는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 세례를 통과해서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큰 환난에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걸어서 나오는 자들이다. 바로 이 자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는 것은 24장로와 또 내생물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죠? 24장로와 내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늘 그 보좌에 큰 환상이 있는데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위에 내생물과 또 24장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온전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 그런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큰 환난을 통과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케 된 그런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일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04편에서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의 어떤 그 징벌, 징계 이런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십니까? 예, 막 기뻐가지고 아우 잘됐다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재해를 당하고 재난을 만나서 고통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점점 분명해져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여망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히 핍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을 이 땅에서 소멸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피 흘리게 하는데, 미워하는데 언제 이것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마지막 바벨론의 패망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것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19장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연기가 할 때 이 그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있는 음녀를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문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음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이제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세 번째 할렐루야를 합니다. 이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럴 만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리고 그들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5절을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죠.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렐루야 할 때는 세세토록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들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생물과 24장로들 온전케 된 성도들이 또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을 발하시기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요. 그때에 6절을 보시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 같이 큰 음성으로 또 다시 할렐루야 합니다. 뭐라고 할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의 할렐루야는 마치 마지막 합창과 같은 혹은 이제 코러스와 같은 클라이막스의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이 핵심은 여기에 면면이 흐르는 할렐루야의 정신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들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귀로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많은 연단 끝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고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은 왜곡되어서 죄악을 행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 시편 106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또 끝절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은 보통 역사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가 있죠. 이 끝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제일 끝 두 단어가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는 말과 똑같죠.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역사시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고라당의 반역, 큰 위기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열국으로 흩어진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요한 일들, 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열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토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지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멀리 흩으셨다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게 감사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그 많은 역사들을 이렇게 말로 하자면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과연 그러하구나에 대해서 그들이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그 민족의 역사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다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려면 3박 4일로 부족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연약해서 또 엇나갈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이죠. 그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렐루야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숨을 거두게 될 텐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말이야. 예, 내가 몇 년도 뭐월 모시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일주일로 부족하겠죠. 또 우리가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통장 비밀번호는 2호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미리 다 적어 놓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죠? 그죠? 제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을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찬이가 앉아 있어요. 혼자. 찬이가 갑자기 지금 좀 놀랐습니다. 네, 찬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네, 우리 최병대 형제님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세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이제 오후에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뭐 몇 가지를 잠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쁜 것은 이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 믿음을 다시 되찾으신 분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편선미 자매님 이 말 할 줄 알았죠? 예, 많이 생각이 납니다. 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왔지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년의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렇게 부임하고 또 떠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담백합니다. 뭐 찔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언제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목자님은 우시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 찬양은 할렐루야 송입니다. 아시는 분이 좀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 낙약교회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지금은 든든한 교회가 됐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막 핍박에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몇몇 사람들이 겨우 믿음을 지킬 때였습니다. 믿음이 많이 식어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자매님이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할 때에 이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 또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매님이 이제 천국으로 갔는데요. 낙원으로 갔는데 어떤 천사를 만나니까 천사가 너는 아직 여기에 올 때가 못 되었다. 때가 아니다. 하고 돌려보내면서 찬송을 알려주더랍니다. 이게 이제 할렐루야 송인데요. 할렐루야 찬양을 알려주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 찬양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유나자매로 반주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악보를 만들었거든요, 유나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 서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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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서로 권면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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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할렐루야 송입니다. 이 찬양을 언제 불렀죠? 괴로울 때. 그러나 사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년을 이렇게 은혜롭게 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또 할렐루야를 하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또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께서 할렐루야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같이 또 할렐루야로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다 할렐루야로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